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 학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추정은 합니다. 이 어떤 행성, 우주 혹은 만상의 어떤 운행들을 보게 되면 이건 뭔가가 아무튼 이 도덕적이면서도 아주 인텔리젠트한 디자이너가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까지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그 존재가 정작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네 현실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려서 그 믿음으로 그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 지금 물리적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 그리고 우리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도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믿음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뭔고하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30세 될 때까지, 그때는 사생애입니다.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고 혹은 또 청년으로 성장하고 이런 그야말로 이제 프라이빗한 개별적인 생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죠. 바로 그 한 3년여 되는 그 기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heaven 혹은 천국, 하늘 이렇게 이제 여러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진력을 다하시면서 가르쳤던 그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증명하고 혹은 과시하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일종의 시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대략 이제 이런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찬란하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만 살펴도 대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긴 영안실이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어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흑암이 없어요. 고통과 재앙, 재난들이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육체는 이제 썩어져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이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나 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영혼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말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그 엄청난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니. 그럼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만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슨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야 우리 발견할 수 있나? 아니면은 무슨 뭐 산속 깊은 곳에 뭐 기도 처소를 가야 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재우 목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뭔고 하니 이제 이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은총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그 완벽한 그곳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 풀어진 일종의 전시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사역하시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저주들이 끝장나버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열리면 나의 삶에 이 사망하는 것, 애통하는 것, 혹은 아픈 것, 저주하는 이런 그 어둠의 파워들이 끝장나는 거지.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 혹은 뭐 일터에, 그 삶의 환경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도 그대로 적용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죠.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염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그 열린 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처럼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제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풀어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이 구구단하는 초등학생과 미적분을 풀고 있는 대학생 사이의 차이와도 같다.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비유컨대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은 구구단 수준입니다. 구구단 이상을 몰라요. 미적분을 모르죠. 그 미적분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미적분의 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구구단 수준이고 영의 세계는 이게 미적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거나 몰라서 그렇지 미적분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미적분으로 문제를 푸는 거 보고 야, 이제 깨닫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이 구단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적어도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그 세계가 엄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구구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어떻든 나중에 이 미적분의 세계를 알 때 이걸 풀 수 있구나. 지금 풀 수 없는 문제, 지금 내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이게 있다는 거구나. 이거를 감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구구단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 미적분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미적분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미적분의 관점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까지도 이게 질식하거나 무슨 뭐 질리거나 이게 아니고 이게 미적분만 알면 이거 풀 수가 있어. 이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내가 또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주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고 이것도 물론 회개인데 이 회개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라고 하는 개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 잃어버렸던 세계가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넓은 세계의 기준을 내가 이제 나의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계, 이 더 넓은 세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성경의 요청을 이제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성경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라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최고로 보는 게 돈과 힘이잖아요. 저는 돈과 힘이 주는 편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아주 편한 일을 많아져. 일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한 상황이 많아지죠. 그 돈과 힘이 주는 편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는 게 좋고, 기왕 할 수 있으면은 힘을 많이 확보하는 것, 이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돈과 힘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은 문제다. 돈과 힘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 이것은 병든 가치관이고, 이 세속적 가치관이고, 그 거풀을 뒤집어내면 사실 사탄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과 힘이 최고라고 하는 그 세상 가치관을 이제 털어버리고 돈과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최고, 최상이라고 강조하시는 그 구원, 영생, 사랑, 이런 것을 최상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바탕에서 나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변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본헤퍼는 독일의 유명한 천재적인 신학자죠. 본헤퍼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 무가치해 보이는 것,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거죠. 뭐 구원,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오히려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세상이 그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그래서 결국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망할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금덩이를 걸머쥐고 천국에 가봐야 천국에는 길바닥이 정금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하니 이렇게 이 전격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마치 이제 그 다리 밑에 살던 고아가 있습니다. 이 거지 왕초에게 그냥 시달리고 늘 조바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이런 것에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아무튼 이렇게 살던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아주 풍요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 밑에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다리 밑에 생각, 다리 밑에 어떤 방식,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게 성경에 말하는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이 아니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이 기회가 주어졌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면 속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이 회심 혹은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네, 이런 어떤 정보나 혹은 어떤 인식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시간으로 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놈들입니다. 아는 걸로 치게 되면은 사탄이나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이런 과정이 같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부부지간에 뭐 감출 게 뭐가 있고 뭐 차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다 누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것을 그냥 영원토록 누리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제 마음의 깨달음이나 혹은 표현들이 떠오르는 거지.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 십자가가 생겼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개의 과정에 이제 진입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생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세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생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이 생에서도 그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답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당당하고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단 그때서부터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사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냥 세상에 그냥 치여가지고 맥도 못 추면서 창백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도대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배짱이 더 약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건 왜 그럴까?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풀어놓는 이런 차원의 이런 믿음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창백하게 살면서 내세만 그리워하고 이 땅이 현실이 고달프니까 자꾸 내세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노예 해방되기 전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이죠. 현실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 그 백인의 세력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노예로 압제당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내세만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찬양도 거기에다 초점이 있고 그냥 이제 죽으면 가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초소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현실은 계속해서 치이고 눌리고 압제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라. 당신의 자녀 당당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었는가?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물리적 시공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이죠. 이 물리적 시공간 너머의 일을 의식하고 이걸 파악하고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공을 넘어서 영혼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믿음으로 시공을 넘어 영혼에 있는 것들을 보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공을 넘어서, 즉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 담겨 있는 약속들이 많아요. 적어도 32,500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런 약속의 형태로 담겨 있는 내용이 32,500가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약속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돼서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감각이나 현실 감각으로는 경험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레벨에서는 이미 성취가 돼서 예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얼마나 누리는가는 나의 믿음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동산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총독을 하던 그 시점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만세 전서부터 예비가 된 건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나 만세 전 따지고 만세 후를 따지고 그런 거지,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그냥 하나예요. 영혼의 세계는 하나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건 만세와 만대 전에 예비가 된 거예요. 이게 감춰졌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계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냥 거기서는 우리나 지금 만세전 만세후를 따지지, 거기에서는 그냥 늘 하나님의 현재죠. 하나님의 현재. 모든 것이 하나예요. 딱 영혼의 세계에 딱 올라가면 그럼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했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편 139편인데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의 형질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모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은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 가지고 뭘 하기도 전에 다윗의 모든 행적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보셨고, 그건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지. 다윗이 뭘 하기도 전에 다윗이 죽는 날에 뭘 할 것까지도 이미 영혼의 세계는 다 보시는 거예요. 정재우가 지금 2000년 지금 7월 오늘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우리가 만세 전이라고 부르는데 영혼의 차원에서는 하나님 이미 내가 어떻게 죽을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거죠. 나의 10년 뒤 2030년의 은혜의 정원교회, 2030년의 정재호 목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을지 다 보신 거죠.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여요. 도표 하나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저기 보면 그 위에 영원이 있어요. 영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죠. 자,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태초, 인간의 이제 인간 역사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입니다. 원래 영원이 있다가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흘러가가지고 모세, 엘리야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의 정원인데, 은혜의 정원인데, 그 종말이 또 이게 종말로 이제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영혼의 세계가 이제 덮을 거예요. 원래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영혼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을 하셔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변화산을 보면 변화산에 마태복음 11장 변화산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럼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제 그보다 더 짧지만 아무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곁에 똑하니 나타나는 거죠. 영원에 계신 그분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턱 하고 나타나신 거죠. 물리적인 공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또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근데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전마하거나 뭐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영혼의 영역에서 이미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신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초월인 거죠. 시간의 초월.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나의 치유, 나의 형통,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구원, 나의 영생 이것을 다 이미 예비해 놓은 거지. 그 영혼에서는 이미 다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 속에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제 그걸 붙든 거죠. 믿음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시공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게 바로 이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날 위해서 지금 예비되었다.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요. 아픈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공을 넘어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그 치유가 예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치유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만 그 치유는 내 거다. 난 치유 받았다.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역사하는 믿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믿음은 약속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걸렸고 그 열매를 보기까지. 요셉의 경우는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들을 이미 만세 전부터,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 치유, 형통 이거 내 거예요. 정죄를 위해서 나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빼놓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다 포함되겠지만은 정죄를 위해서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 영생, 치유, 형통 이런 것들은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내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딱 붙들고 그건 내 겁니다. 내 거네.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있을 때 이 약속들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자가 있다고 해봐요. 이제 신자인데 병자예요. 이 병 걸린 이 크리스찬이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구하니 자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제발 고쳐 주세요. 네.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를 좀 온전케 해 주세요. 이렇게는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 기도의 대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구할 데도 없어요. 그냥 의사가 이거 뭐 이제 끝났습니다 하게 되면 그냥 죽을 준비나 해야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하는 데서 끝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병이 든 상태에서 똑같은 어떤 신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는 치료됐습니다. 지금 지끈지끈 아파요. 아니 근데 지금 아프잖아. 아픈데 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최면이 아니고 이 역사하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물리적 시공을 넘어서서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예비된 그 치유의 축복을 믿음으로 딱 붙든 거지. 그래서 똑같이 아픈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날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똑같이 아픈 조건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는 믿음의 레벨이 있다. 하나님은 이 레벨까지 오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풀어놓고 다니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풀어놓고 다니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잖아.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은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이 리바이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미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대소 치료의 복을 우리에게 열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 몸에 그 전갈 형태의 납이 달려 있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냥 피가 그냥 강처럼 흘렀어요. 근데 그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우리로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는 과정에서 심신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 몸의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고 그 채찍형으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것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채찍형 자체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심신의 공포 이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형벌의 한 절차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고. 물론 형벌의 한 절차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고통을 대신 걸머지면서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제 여의도 있을 때 그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몸에 이제 암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에게 낙심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충격의 과정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하루에 100번씩 계속 적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루에 100번씩 계속 적으라 이것만. 이제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권사님의 마음 상태는 믿음이 아니고 염려와 원망, 불평, 연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선 천국 가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길을 트기 위해서 이제 이 믿음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오산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에 이제 계속. 근데 그걸 다 안 마치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네. 나와서 내려왔어요. 나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가는 중에 그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이 이렇게 푹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았네가 된 거예요. 아직 그 권사님이 몸에 지금 여전히 통증이 있고 병원에서는 여전히 지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난 나았다. 예수님이 치유가 내 거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어떤 의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단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의심해가지고 하갈 케이스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 비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구구단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미적분 가지고 풀 수 있듯이 이 상식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마음을 두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이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물리적 세계에서 그냥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에 고스란히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죄사함 받은 믿음은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땅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자꾸 그 마음이 이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이런 일정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면서 마음에 채우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묵시의 세계, 영의 세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턱하니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어떤 디테일로 우리에게 그걸 진행하시는가를 나누겠지만, 일단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질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그냥 허덕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풀어놓으면서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도 바꾸고 자신의 운명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남의 인생, 남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주체, 변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내게 작동을 할 때 그때 인증이 있어요. 인증. 어떤 인증이냐? 마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현실은 퍽퍽한데 저 사람의 그 표정이나 무드를 보게 되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무슨 물주가 있나 뒤에?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그걸 구석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좀 불경스럽지만 믿는 데가 있는 거지요. 믿는 게 있는 거지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진 위대한 가능성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산도로 움직이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고 뽕나무도로 들리고가지고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될 거잖아요. 그 정도로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갖다 끄집어 갖다가 풀어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 있게 풍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비범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예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풀어내서 끌어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나누기를 하나님은 아주 확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들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이 시공을 넘어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끌어내서 풀어놓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